할렐루야. 이 자리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시고 마음의 소원의 응답의 확신과 함께 주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할 걸 믿으시면 두 손을 들고 아멘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 한번 옆에 분이랑 인사합니다. 오늘 반드시 응답을 받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성도님들의 간절한 소원과 우리 직장 선교에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제목에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넘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창세기 26장 21절에서 33절의 말씀을 가지고 형통을 유산으로 남기는 사업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형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통을 배우려면 어디에서 배워야 되느냐? 성경 속에서 형통한 인물들을 통해서 배우면 그것이 우리의 삶의 자원이 되고 이것들이 우리의 자손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질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에서는 형통을 뭐냐? 성공하면 형통하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형통은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하나님 은혜 아래서 이루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형통한 사람인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시대적으로 지금 얼마나 어려운 고물가에, 불경기에 여러분들 뉴스와 모든 매체들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좌절하게 해요. 이럴 때 우리가 낙심과 절망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어떻게 보자면 이삭은 자기가 사는 땅에서 먹고 살 게 없어서 블레셋 땅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남의 땅에서 농사를 해서 100배의 소득을 얻었듯이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도리어 우리의 문제가 기회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형통하는 비결은 뭐냐? 영원한 것을 붙잡아야 돼요. 잠시 있다 사라지는 이런 것 붙잡았다가는 아주 어려움 당하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들 보세요. 대한민국이 집값이 오른다고 해가지고서 많은 사람들이 마냥 빚을 내서 집을 샀잖아요. 이자가 싸니까 지금 사야 한다고. 지금 집 산 사람들 지금 고민이 많습니다. 이자가 막 올라가고 이걸 감당할 길이 없어요. 이게 시대적인 이런 분별력이 없으면요, 우리가 세상 것을 선택하고 나면 이런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영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육체 속에 심어진 우리의 영혼이 영원한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명령을 했습니까?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말씀하시기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형통이라는 것을 잘 분별하고 마음에 새겨야 돼요. 오늘 모세가 형통한 건 뭡니까? 모세는요, 바로의 왕권을 뺏어서 그 나라를 점령하는 게 아니에요. 모세의 형통은 뭐였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종살이에서 해방시키는 게 모세의 형통이었습니다. 그러면 여호수아의 형통은 뭡니까? 이제 광야 40년의 방황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지시할 땅을 가서 차지하라.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어떻게 돼요?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7 족속을 다 쫓아내고 그 땅을 정복한 거예요. 오늘 형통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시대에 주신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순종하면서 믿음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이것이 바로 형통인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직장 선교의 금식성에 여러분들을 왜 보내셨어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무엇하기 위해서? 시대적 어려움의 위기를 여러분의 일터와 가정과 삶에 하나님의 형통이 임하기를 원해서 오늘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부르신 걸 믿으시면 두 손을 들고 아멘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돼요. 중요한 건 뭐예요? 형통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형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여기에 나오는 이삭을 보십시오. 이삭은요, 태어날 적부터 기가 막힌 아이 아닙니까? 어머니는 여자의 기능을 다 상실했어요. 아기를 낳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래요? 너와 내 모든 집의 남자들을 할례를 행해라. 그리하면 내가 너의 집에 아들을 주리라.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나는요, 내 씨는 건강해요. 내가 하갈 통해서 이스마엘 낳았잖아요. 할례는 사라가 해야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런 반구 얘기를 안 해요. 하나님 앞에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신앙이라는 건 뭘 배우는 거냐? 순종 배우는 거예요. 주의 종이 말씀을 하든 하나님이 말씀을 하든 말씀 앞에 아멘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시대가 가면서 점점 잘못된 이념과 사상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하나님의 신본주의를 인본주의로 만들려고 하는 잘못된 무리들이 많이 교회에 생겨요. 교회는 절대 인본주의가 될 수가 없어요. 교회는 어떻게 돼? 하나님의 뜻이면은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면 아멘하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 그래요? 야훼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우리가 믿음으로 서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서 서는 거예요. 서 있기만 하면 뭐합니까? 인생이 형통하지 않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선지자를 신뢰한다. 주의 종의 말씀에 아멘할 줄 알고 예할 줄 아는 은혜와 지혜가 넘치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이삭을 보세요. 이삭은 어떤 사람이에요? 얼마나 많이 여러분들 귀가 따갑게 들었겠어요. 너가 어떻게 나온 애인 줄 알아? 너 내가 할례를 행하고 네 어머니가 아무 여자의 기능이 없었을 적에 네 어머니가 뭐라고 그랬는 줄 알아? 천사가 얘기할 적에 나무 뒤에서 비웃었다. 콧방구 꼈다. 그런데 너를 안고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더니 내가 웃는구나. 이런 아이들이 너야. 근데 여러분들 사람들이 어때요? 이게 귀에 따가울 정도로 들려줘도 귀에만 되면 우리가 신앙의 경험을, 기적을 또 얘기해요, 안 해요? 네가 누군지 아니? 너 이렇게 된 애야.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기적이 일어나야만 이삭과 같은 은혜가 오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보내심이 있어. 나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를 맺어. 이런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들, 이삭은 어떤 일이 일어나요? 모리아 산에 하나님의 제물을 드리라고 해서 아브라함이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걸어가요. 그러니까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가면서 계속 물어봐요. 아버지, 제물과 모든 것, 하나님께 드릴 모든 것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거야. 차마 너가 제물이야. 그러다간 길도 안 갈 것 같으니까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제단에 딱 쌌어요. 그냥 아버지가 딱 얘기하는 거야. 야 이삭아, 하나님이 너를 제물로 드리란다. 여러분들, 이삭이 도망갈 수 있어요. 근데 도망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어요. 제단 위에 딱 그대로 포박을 당하고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내리치려고 합니다. 칼을 내리치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내 믿음을 보았노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이 하는 말씀이 뭡니까? 내 아들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네가 진짜 나를 섬기는 걸 내가 알았다. 네가 그냥 습관과 형식이 아닌 나를 진정으로 경외하는 자인 걸 내가 알았다. 그러면서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하여 내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할선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오늘 이삭이 그 결박을 당한 제단 위에서 아버지 아브라함과 들었던 얘기예요. 뭘 들었어요? 너나 아들이나 나를 경외하는 걸 내가 알았다. 그리고 너희의 후손을 통해서 후손이 큰 복을 받는 은혜가 너희의 자녀들에게 임할 걸 믿어라. 오늘 우리의 가정이 이런 복을 받을 걸 믿습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런 믿음 갖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믿음을 가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믿음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도님의 후손을 통해서 원수의 대적의 문을 얻고 복을 받을 걸 믿기를 확신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분명한 건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 확신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베를린에 가서 이민 목회를 한 9년을 했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여러분들, 제가 조영기 목사님 밑에서 실업인 선교회를 담임할 적에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곳마다 은혜가 넘치고 사람이 그렇게 많이 모였어요. 그냥 내가 잘나서 모인 줄 알았어요. 근데 베를린에 가서 보니까 모이는 사람이 없어. 내가 온 걸 모르나 봐.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아무리 알려줘도 안 오는 거야. 그런데 가서 보니까 교회 성도들은요, 반이 깨져서 다 나가가고 교회는 엉망진창인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한마음엔 그런 게 또 있어. 뭐가 있느냐? 야, 이렇게 교회가 자꾸 힘들 것 같으면 빨리 이걸 문 닫고 가는 것도 지혜다. 아니면 이렇게 힘든 데에서 뭐 그냥 계속 문 열고서 고생할 필요가 뭐 있냐? 그냥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말씀대로 살자. 말씀대로 살자.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유학생애들이 보니까 반은 여러분들 동고생활들이에요. 이게 뭐 교회 다니는 애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애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얘기했어요. 얘들아, 너희들 부모님에게 말씀드리고 혼인신고를 하든지 결혼식을 하고서 살든지, 그렇지 않으면 교회 나오지 마라. 그랬더니 얘네들은 참 당당하더라고요. 그 다음 주부터 안 나오더라고요.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교회가 여기만 교회냐? 여러분들, 교회가 말씀을 잃어버린 교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재직들이 와서 저한테 뭐라 그러냐? 목사님, 이민교회를 안 해보시고 여기가 얼마나 사람 모으기가 어려운 줄 아세요? 그렇게 하면 문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 내 속으로 써요. 그래, 닫을 거면 빨리 닫고 말지 뭐. 그런데 한 집사님이 오시더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제가 한 4달 지나니까 이제 10월이 됐거든요. 10월이 되니까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저는요 겨울이 지나서 한 5개월 반 있다 교회 나옵니다. 왜요? 그랬더니 저는 만성천식이 있어서 이 기침이 한번 나오면 숨을 쉬질 못해가지고 잘못하다가 큰일 나기 때문에 겨울이 올 적엔 저는 바깥에 한 번도 안 나가고 집에서 삽니다. 그래서 이제껏 그렇게 살았대요. 그래서 집사님,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믿어요? 그랬더니 믿죠. 근데 어떻게 그 병을 그렇게 끌고 다녀? 기침을 하는 게 천식병이 하나님이 주신 거다, 마귀가 준 거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쉽게 알잖아요. 마귀가 준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치료합시다. 그리고 그냥 간절하게 기도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찬바람이 나는데도 나와. 그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기침을 안 하네요. 할렐루야. 기침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더니 집사님이 오더니 뭐라 그러냐, 목사님 기도 좀 해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만났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제껏까지 독일에 와서 하나님 교회에 유익이 된 거에 별로 없는데 그냥 성전만 밟고 왔다 갔다 했는데 이제 나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나를 축복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독일에서는 한국의 포장마차 같은 사업을 인비스 사업이라고 그래요. 인비스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 전철, 우반 이런 거 다니는데 3개 이상이 다니는 그 목이 좋은데 가게터가 나오게 기도를 해달래. 아니 그냥 가게터 아무데나 해서 하면 되지. 근데 이분이 사람이 꼬이는 데서 해야 장사가 되는 걸 안 거야. 이게 뭔지 알아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매일 주일 오면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 이 교통의 요지에 사업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근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빨리 오세요. 어디 전철역으로 오라고 그러는 거야. 거기 이제 차를 타고 갔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진짜 너무나 좋은 장소가 나온 거야. 근데 목사님 여기 찜을 해주세요. 그리고 내 것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기도를 했더니 계약을 하고 거기서 사업을 하는데요, 이제까지 그분이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려본 적이 없어요. 부인이 간호원이었고 집에서 백수니까 연금 타는 거 그것만 드렸거든요. 근데 이분이 한 달에 막 500유로, 600유로, 여러분들 500유로, 600유로 하니까 한국 돈으로 얼마인지 모르지? 500유로 하면 그때 환율로 75만원, 600유로면 90만원, 11조를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어디 선교를 간다 그러면 거기 교회에 후원한다 그러면서 선교비를 주고요. 얼마나 당당하게 살아가는지 몰라. 그러고 나서 이런 소문이 나니까 문을 닫으려고 그랬더니 도리어 사람들이 오네. 할렐루야. 여러분들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으리라. 여러분들 하나님 살아계심을 만나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그러면서 또 한 분 여성 선도인데 저한테 갑자기 오더니 그래요. 목사님 이제 제가 주일 성수도 제대로 못할 것 같습니다. 왜요? 그랬더니 내 이 배 안에 머리통보다 더 큰 혹이 들어있어서 이 수술을 하고 나면 수술 후유증이 너무나 커서 의사가 이렇게 버스를 타거나 장거리 이동하거나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당분간 교회를 못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또 그분한테 그랬어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돌아가셨어요? 살아계셨어요. 그럼 혹은 누가 줬어요? 가만히 있어요. 일로 오세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해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 다음 주에 그냥 막 흥분이 돼서 와서 왜 그래? 그랬더니 목사님 혹이 어디로 갔는지 없어졌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늘 우리는 뭐야?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고 그분을 따라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며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런 역사가 일어날 걸 믿으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역사는 일어나요. 하나님은 계시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 그분이 예수님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 이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이 있으면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 우리 베를린 순복음교회가 얼마 안 돼서요 재정이 마이너스였는데 재정이 흑자로 돌아서더니 수많은 미자립교회, 여러분들 원주민교회 많은 곳에 선교하고 교회 짓고 주의 기적을 일으킨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여기에도 이삭을 보십시오. 흉년을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블레셋의 땅에 가서 어떻게 돼요? 남이 눈치 보면서 농사진 거예요. 근데
이삭이 한 대에는 100배의 복을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해요, 안 해요? 저 땅이 좋은 건데 저게 우리 땅에 와서 잘 됐다고 그러니까 은근히 텃세부리는 거 아니에요? 너 가, 여기 내 땅이야. 그러니까 뭐 이삭은 뭐 힘 있는 사람이 밀고 들어오니까 돼. 그래 줘, 그래 가. 그래 또 가서 보면 아니 지네들이 하니까 여기서는 안 되는데 이삭은 또 잘 되네. 그러니까 어떻게 돼? 또 가서 또 가. 그래 가. 여러분들 이렇게 이삭이 자기의 우물과 땅을 쉽게 물려주고 나오는 이유는 뭐예요? 가난의식, 핍절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늘 풍부의식, 승리의식, 하나님의 형통의식이 가득한 걸 믿게 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어디를 가더라도 형통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들이 나중에는 두려운 거야. 뭐 때문에? 그들이 뭐라 그래요? 너는 야훼께로부터 복을 받은 자니라.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우리와 화친을 맺자. 성경은 말씀하시길 뭐라 그래요?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향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습니다. 이제 너는 야훼께 복을 받은 자니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을 살다가 우리가 어떤 일이 형통해졌을 적에 사람들은 무엇해요? 복을 빌어주는 게 아니라 시기하고 밀어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어렵고 힘들어졌다 했을지라도요,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는 승리의 의식이 가득하게 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지금 세계는 전쟁의 소용돌이에 빠졌고 경제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물가는 오르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으로 신뢰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기적을 체험하고 성경적인 형통이 임할 걸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 보세요. 요셉은 어떻게 돼요? 형들 때문에 종으로 팔려가잖아요. 근데 종살이를 하는데 거기서도 형통해. 그리고 가정총무를 하면서 열심히 일을 잘하고 있는데 미세스 보디발 때문에 어디를 가요? 감옥에 가요. 근데 감옥에 가면서도 저 여자가 그런 거라고 얘기도 하지 않잖아. 요셉은 지혜가 있는 거예요. 힘과 권력 있는 사람한테 죄를 전가했다가는요, 잘못하다가 우리가 말도 못할 정도로 죽여버리는 거야. 근데 감옥에 가서도 열심히 하니까 어떻게 돼요? 감옥에서도 형통함을 보았더라. 오늘 요셉은 가는 곳마다 범사의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하셨더라.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혜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결국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감옥에서 만났던 술장관의 꿈을 해몽해 주면서 그 술장관은 복직이 돼서 나가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나가면 너를 기억해서 너를 금방 감옥에서 꺼내주마. 그랬는데 나가서 자기가 편하니까 기억이 안 나. 안 나. 여러분들도 그래서 섭섭한 사람 많잖아. 그렇게 어려울 때 도와줬는데 말이야, 좀 됐다고 사람을 무시하고 말이야, 번쩍도 안 해.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 근데 바로가 꿈을 꿨는데 해몽을 못하니까 요셉이 생각나 안 나? 생각나니까 요셉을 불러서 요셉은 바로 꿈을 해몽하면서 국무총리가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성경에 또 하나 있잖아요. 누구예요?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이 말이에요,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여러분들 포로로 잡혔는데 어떻게 그 나라 총리가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꿈을 해몽을 못하는 거야. 기억도 못하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 그래? 이 꿈을 해몽하지 못하거나 기억하지 못하게 하는 데는 모두 다 점쟁이들과 술수들을 죽여버리겠다고 그래. 그러니까 환관장이 가만히 떠보니까 자기네 바벨론의 술수나 이런 사람들이 할 만한 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바벨론에게 와서 도움을 요구해요. 이것을 좀 해봐라. 그래서 이 다니엘이 뭐라 그래요? 이것을 해몽하는 건 내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으니 말미를 주시면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드리리다. 그래서 기도했더니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느부갓네살의 꿈의 모든 것을, 역사에 이 세계가 흘러갈 모양을 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뭐예요?
바로 총리로 올라가잖아요.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 형통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형통하게 하는 지혜를 여러분들의 가정의 유산으로 삼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사업장이 돈만 벌려고 하면 안 돼요. 돈과 함께 사람을 길러내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자면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여러분들 열방과 견주어서 싸울 만한 힘이 어디 있어? 6.25 전쟁 이후에 자원이 있습니까? 전기도 없었잖아요. 수풍박전소에서 이북 애들이 전기 끊어가지고 그때 여러분들 밤에는 전기가 수도 없이 끊어졌잖아.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대한민국이 세계 열강 가운데 들어가는 나라가 됐어요. 왜? 복음과 함께 영들을 깨어 일으켰기 때문에 그래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인 걸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코로나 시대에 이렇게 기도의 성산에 오기까지에는 여러분들도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던 은혜가 다 흔적이 있는 사람들이야.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어때? 좀 계시긴 계신데 요즘엔 잘 나에게 역사하지 않는 것 같다는 그런 마음이 혹 있지 않아? 그냥 예배를 가보니까 예배는 다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예수 잘 믿으라는 거야. 그래서 또 자기가 어떻게 생각해? 나는 예수 잘 믿는 줄로 착각해. 그러니까 어때요? 얼마나 편해. 딱 인터넷 틀어놓고 딱 할렐루야. 그 은혜 받다가 또 아유 야 뭐 연속곡 한다 그러면 이거 끄고 가서 보는 거야. 이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다? OX? 여러분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제가 보니까요, 교회는요 예수님의 피값 주고 받은 생명체예요. 교회가 코로나가 왔다고 해서 무너지거나 어려워지지 않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잡으니까 더 큰 일을 하더라고. 더 많은 선교사들에게 후원이 되게 하고요, 개척교회 미자립교회 목사님들을 돕게 하고요. 여러분들, 그 일을 하게끔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걸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에겐 뭐가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형통의식이 날마다 넘치기 때문에 야훼 니시의 승리가 우리의 삶 속에 있을 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늘 차고 넘치는, 생각하고 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넘치게 하시는 풍부가 늘 마음속에 넘치는 은혜가 있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형통한 사람은 뭐 하는 거야? 나만 형통한 게 아니에요. 나의 형통을 가지고 이웃을 복되게 하고 그들에게 용기와 힘을 주고 손잡아 일으키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뭐 어떻게 돼요? 과거에 머물지 마시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꿈을 향하여서 미래를 보고 승리하는 모두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형통케 사는 지혜는 뭡니까? 형통의 원리를 안다고 해서 형통의 문이 열리는 게 아니에요. 형통의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요 믿음으로, 말씀으로 순종할 때요.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남들은 나 귀신이라고 그러는데 베드로는 뭐라 그래요? 주시거든 나를 무리로 오라 하소서. 두려워 말고 와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믿음으로 갈 적엔 무리를 걷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것은 우리가 지금 바다를 걸어가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 바라볼 적에는요 세상이 두렵지 않고요, 이 세상의 어떤 것도 능히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근데 세상 파도가 커져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때 빠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우리 인생은 어쩔 수 없어. 수없는 세상의 환난과 파도와 역경 때문에 낙심하고 의심하고 절망하고 물에 빠지지만 오늘도 예수님은 오늘 이 시간에 와서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배를 올려주시면서 그들이 뭐라고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인생이라는 건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 안개와 같은 인생 속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붙잡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인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통하는 비결은 뭐냐? 딴 거 없어요.
경건의 거룩한 도구가 되라. 아멘. 여러분들, 세상은요 오욕 칠정과 더러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 자랑으로 우리의 썩어질 것으로요, 우리의 보는 것 듣는 것 모든 것들이 썩을 것으로 우리를 유혹해요. 근데 이런 것으로 우리는 뭐예요? 경건의 거룩함으로 그런 것들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경건의 거룩함이 오면 어떻게 돼요? 야훼를 의지하는 자에게는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들, 경건은 우리 스스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경건하다고 해서 경건해져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서 죄와 저주를 싸우고 귀신을 쫓겨내고 하나님의 나라의 선교의 일익을 감당하면서 전도에 수고하는 것, 이게 거룩의 믿음의 본분인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가 주의 뜻 안에서 경건과 거룩함을 살아가면 어떻게 돼요? 마귀가 우리에게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마지막 시대의 특징을 보십시오. 세상에서는요 지금도 계속하는 일이 뭡니까? 국회라는 데에서 무슨 법을 만들려고 그래요? 동성애옹호법, 차별금지법, 이상한 것 만들어서. 왜 예수만 구원이냐?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예수만 구원이에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마호메도 죽은 자 가운데 있고요, 공자도 죽은 데 가운데 있고요, 석가도 죽음의 무덤에서 썩을 육체로 있어.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은요 빈 무덤으로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부어주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자면 블레셋 땅에, 남이 땅에 가서 여러분들 농사 짓는 이삭의 모습은 초라한 행인과 나그네였어요. 남이 땅을 빌려 농사를 짓는 모습이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농사를 지니까 어떤 일이나요? 100배의 거부가 됐다는 거예요. 심지어 뭐요? 사람들이 시기할 정도로 복을 받았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못하 그래요? 블레셋 사람들이 우물은 내 거다 그러면 그냥 주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와서 또 그러면 또 주고 가는 거예요. 오늘 결국은 어떤 일이냐면 아비멜렉이 와서, 왕이 와서 협약을 맺자 그래요. 오늘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 이제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기회가 되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걸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문제 속에서 답을 보세요. 문제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지혜를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뭐 어떻게 돼요?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입술의 말이 나를 먹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거야. 이 말이라는 게 참 보면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죽겠다고 잘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스워서 죽겠대. 그래서 내가 죽어라 그래, 속으로. 겉으로는 못하니까. 근데 어떤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죽겠다 하지 말고 뭐라고 그러느냐? 죽게 있다. 아멘? 한번 따라 합시다. 죽게 있다. 야, 죽을 일이 생기면 죽게 있다. 죽어도 하나님의 영광이요, 살아도 주님의 영광이니까 주님께 모든 뜻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이 내 인생의 미래를 창조하는 시간, 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어떻게 됐어요? 믿음의 말, 긍정의 말, 은혜의 말, 강렬한 소원의 은혜의 말을 말할 줄 아는 지혜가 있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바뀌는 방법은 뭐냐? 그냥 그래 나는 내일부터 말 잘할 거야. 근데 그런다고 말 잘할 수 없어요. 말은 어떻게 해서 바뀌느냐? 무릎 꿇고 방언 기도 1시간 이상 하면 말이 바뀐다. 아멘? 여러분들, 기도할 적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은 사람은요 절대 저주하면서 기도하지 못해요. 하다못해 저 김일성 3대가를 기도할 적에도 어떻게 돼? 하나님, 할 수만 했다면 저들도 회개하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번개는 놓다 뭐합니까? 확 죽여버리시죠. 이렇게 기도하나요? 안 하잖아. 여러분들, 기도라는 건 뭐 하는 거야? 항상 긍정을 배우는 게 기도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할 줄 알아야 돼요? 입술로 불타는 소원을 날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셔서 이루어질 걸 믿음으로 기도하다면 말하는 대로 되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신명기를 보십시오. 너희가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하면 내가 너희를 머리가 되고 위에 있고 남에게 구어질전적 꾸임받지 않게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머리 되고 남에게 구어질전적 꾸임받지 않게 하실 걸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가 되냐, 내가 먼저 손에 많이 부여잡은 거부가 되는 게 아니라 마음의 거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은혜가 와요? 부한데 처할 줄도 알고 빈한데 처할 줄도 아는 자족의 은혜가 우리에게 오는 거야. 뭐 크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요, 작다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작으면 작은 것을 크게 만들면 되는 거고 큰 것은 더 크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이삭이 거부가 된 것은 뭡니까? 자기가 입술의 말을 통해서 내 마음에 훌륭한 자아상을 가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내 마음의 자아상은요, 나의 미래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나의 모습이 누가 만든 거예요? 10년 전, 15년 전에 나의 자아상이 나의 모습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 10년, 15년 후에 나의 자아상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냥 이 모양 이대로 살아야겠어요? 아니죠. 뭔가 오늘보다는 내일이, 내일보다는 모레가 더 나아진 믿음의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꿈을 꾸고 살아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가난과 빈곤한 자아상을 벗어버리세요. 오늘 여기다 내려놓고 가세요. 그리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거부가 되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런 긍정적인 믿음의 자아상을 갖고 내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삭에게 배우는 거면 심고 거두는 거 아니에요? 인생은 진짜 농작의 법칙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콩 심었는데 판 나는 거 본 사람?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할 줄 알아야 돼요? 많이 심은 자가 많이 거둘 것이요,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둔다는 거예요. 근데 열매가 되기까지 우리는 무엇해야 돼요? 인내해야 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형통의 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어떻게 돼요?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선물이 하늘의 부여인 걸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이 재물은 날개를 달아서 언제 우리 곁을 날아갈지 몰라요. 그러나 이 재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믿음으로 쓰여지고 하나님의 권세를 위하여 믿음으로 심으면 주의 역사가 일어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가서 계속 다시 파잖아요. 그건 뭐는 거야?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은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뭐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에 믿음의 조상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가 진짜 이런 믿음을 가졌다. 참 우리의 믿음을 주신 어머니 아버지를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오시면요, 이 우주와 만물이 다 내 것 같아. 그리고 또 하나님이 이때까지 하나님 일을 하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부족한 적이 없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할 줄 알아요? 지속적인 이 반복 훈련이 돼야 돼요.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의 말이 비전과 꿈을 향하여서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믿음으로 나가서 집중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는 우물을 파시는 장로님이 계세요. 근데 그 장로님이 이 여의도 이 오살리 기도원에도요, 우물이 모자라가지고 그때 막 여름 성회 때 너무나 사람들이 오고 물은 모자라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께 물을 파달라고, 우물을 파달라고 했는데 우리 장로님이 반석 밑에서 물을 끌어올려서 지금 이 기도원이 그 물을 잘 쓰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장로님, 어떻게 그렇게 물을 잘 파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딱 명언을 하대. 물이 나올 때까지 파면 돼요. 이게 뭔지 알아요?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보름, 20일, 40일 작정하다가 안 오면 에이, 하나님 뜻이 아닌가 봐. 근데 아니야. 우리는 이제 오늘부터 기도를 어떻게 한다? 응답이 올 때까지 한다. 물이 터질 때까지 한다. 여러분들,
이 물을 나올 때까지 그 인내와 끈기라는 건요, 진짜 초조한 거예요. 안 나오면 어떻게 할까? 이거 그냥 기름값 뭐 다 들어가고 헛된 건 아닌가? 이런 낙심이 올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돼요? 물이 나오면 그 기름값 다 수고비 다 받더라고. 할렐루야. 오늘 보십시오. 이 블레셋의 아비멜렉들이 점점 이삭을 밀어냈잖아요. 근데 이삭은 어떻게 해요? 그들을 용서해줘요. 원수까지도 품어주는 거예요. 이것은 곧 뭐 하는 거냐? 여러분들이 이제는 세상의 마음으로 살지 말고 하늘의 덕스러운 마음으로 원수를 품을 줄 아는 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삭은요, 이런 덕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형통이 올 적에 뭐예요? 형통이 더해지기 위해서 겸손히 낮아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니라.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마음에서 지금 우리는 다 뭐 하는 줄 알아요? 여기 보면 여러분이 안 보여서 그렇지 저부터 여기다 뭐라고 써 있는 줄 알아요? 공사 중. 믿습니까? 내가 이루었담도 아니요 이루어졌담도 아니에요. 아직도 우리들은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아야 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못하려 했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형통한 자가 되기를 원하면 못한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는 이 마지막 때 여러분들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의 야훼 니시의 깃발을 흔들리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믿음으로 증거함으로 인하여 한국교회에 피폐됐던 복음의 전도운동이 다시 한번 살아나고 직장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여러분의 사업장에 하나님의 형통함이 넘치고 복을 나누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